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는 중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태초는 이미 있었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건 오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태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3번 등장을 합니다. 1장 8절, 21장 6절,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 13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동의어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3번 말고 몇 번 더 등장을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가보면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송년주일인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선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3군데를 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연말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 오메가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면 읽어봅시다.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같이 읽어요.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고 있냐면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렇지. 그 찬송가에서도 이 구절이 나오죠. 그죠? 시제가 3가지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오실 분이다라고
그분을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8절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런데 8절에는 뒤에다 한 마디 더 붙였죠. 뭡니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과거부터 미래까지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다시 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 설교를 하시는데 왜 성경 구절만 자꾸 읽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 구절보다 더 완벽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경 말씀에서 설교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면 더 좋은 설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6절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1절부터 5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오메가의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오메가의 하나님의 마지막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 보라, 들으니,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땅이 아니에요. 알파의 땅이 아니라 오메가의 땅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 또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 저 멀리 있는 왕이 아니라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오메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오메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피엔딩을 이루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한 것을 읽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쫙 내려가는 말씀이요, 2절, 3절 혹은 한 절씩을 묶어서 한 4가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메시지. 자, 1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상은 테이블이 아니라 시편 23편에 상을 베푸시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은 reward, 상급을 의미하는 거죠. 갚을 상, 보상상.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한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보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7번 등장하는 미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품삯 혹은 보상, 그리고 리워스하고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상을 1, 2, 3등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경외가 뭡니까? 예배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같은 그 미스토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복음서에서 보면은 상급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저는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주님께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도시의 큰 교회 목사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 숫자도 없고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정말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위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그 8번째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인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꾸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라는 것.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주고 베푸는 자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신앙 행위에 상급을 주시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윗은 상급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상급은 미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 예가 시편 18편의 20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18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완전함을 추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삶은 더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느냐고 하면은 24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A to B인데요. 그 A와 B는 A는 스타팅이고 B는 더 차원이 높은 것이죠. From face to face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짐을 보이시리.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영혼의 등불을 탁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불빛을 밝혀주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메가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시며 상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생명나무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데 성에 들어가야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 창작하는 사람들, 요즘 정치가들 같아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 안에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자,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는 자, 이런 개념이 나와죠.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메시지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건한 삶과 관련된 메시지를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틀려요. 빨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의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완전한 경감함에 살면서 두루마기가 깨끗해야 할 것인데 그 두루마리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두루마리가 더러워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루마기로 번역된 이 단어 스톨라스라고 하는 것은 의복에 관한 언어입니다. 이 위에서 발까지 뻗은 남성의 헐렁한 겉옷입니다. 영어로 스토리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귀족,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천사가 입는 옷,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준 옷, 이런 옷이 다 스토리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죽임당한
성도들이 입는 옷, 그리고 살아남아 믿음을 지킨 만방의 성도들이 입는 옷, 이것이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계시록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것이 분명한 회개였는지 되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메가로 임하여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서 우리의 두루마리를 희게 빨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와 자백의 메시지예요. 한 해가 간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가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시간에 들떠 있지 마요. 조용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내 좋은 대로 해석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는 더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마지막 장과 걸맞게 22장에는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7절과 12절과 20절에 거듭
거듭 3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신다는 걸까요?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답해 보세요. 누구죠? 그 해답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거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시는 분이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면밀하게 말씀을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실행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될 것이지만 그분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멘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24년에 희망을 우리가 갖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약속한 것처럼 신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네 번째 메시지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첨부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정서와 관련된 말씀이 반드시 나왔는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약의 알파 오메가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때문에 알파 오메가가 나왔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비록 알렙과 타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시작과 마침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2장 8절로부터 10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달라는 말씀. 가치의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궁핍한 자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너는 궁핍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미래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준비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 그분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죽음의 환경에서도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과 8절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알파 오메가가 나옵니다. 44장 6절로부터 8절을 읽을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사람들은 2024년을 꿈꾸며 참 생각을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해 가는 것도 그리고 새해가 오는 것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까요? 무모한 용기일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워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 알파벳이 24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피키, 푸시, 오메가까지 24개의 단어가 모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 베타, 감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피키, 푸시, 오메가까지 모든 과정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다가 끝날 때만 나타나는 건물주가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품고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리고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아름답게 마감하실 하나님, 2023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도 우리를 주 안에서 주의 은총 아래서 보호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아직도 많이 한참 모자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라는 또 하나의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 성숙하고 의미 깊고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음에 있든지 깊음에 있든지 낮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온갖 재앙으로 점철된 미래여서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